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이 팬데믹에 대한 그런 공포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이게 변이를 계속하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지구 저편에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참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절망으로 생각한 사람, 아주 힘들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그런 민족들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삼라만상 자연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그러잖아요. 흥망성쇠. 그러니까 흥하면 망할 때가 있는 것이다. 성하면 또 쇠할 때가 있다. 항상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항상 흥하기만 하고 항상 성하기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나 적용이 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걸 봤습니다. 제1단계가 어떤 거냐면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가난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이럴 때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과 결의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성실하게 살아서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간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고. 그래서 가난할 때처럼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3단계는 실제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부강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부터 낭비가 심하고 소모가 많아지고 편하게 살려는 욕심이 생기고 지저분한 일,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나라는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단계가 있어요. 진짜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부강한 나라라고 믿고 사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막 빚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허위에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라는 망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든지 중국,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잘 봅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4단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아주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이 성숙해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제가 뭘 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전 부족해요. 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성숙한 상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신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신앙이 없어요. 없는데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껍데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충실한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제 마지막 단계로 보여요. 자, 우리가 이 흥망성쇠, 이 나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화를 상영할 때에 영화 끝 부분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감독이 누구, 주연 배우가 누구, 조연이 누구, 카메라 조명은 누구, 이렇게 다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자, 이게 왜 올라갑니까? 그 영화를 만든 그런 그 영화를 제작한 데 있어서 수고한 사람들 이름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그 엔딩 크레딧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에서도 맨 마지막 책 결론 부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7 교회를 예시하십니다. 7 교회를 이제 대표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계시를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생활할 때에 귀양 가가지고 유배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요한이 이제 순교합니다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 썼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어라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적은 거예요. 요한이 썼지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이제 겸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좋은 걸 본받아야 되겠죠. 또 훌륭한 것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나쁜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도움이 되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그러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의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도예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한 그리고 상업 도시였어요. 아주 풍요로운. 그래서 이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그 아내 이름이 라오디스였는데 그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나 뭐 학식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좀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칭찬할 것이 없다. 성령이 없는 교회였고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고 구제가 없고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민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중,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상태를 이제 라오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내 소견, 생각, 내 취지,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풍속, 의견, 세상의 의견을 따라가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권, 사람들의 권리가 강화된,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아주 참작하고 또 그 의견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의견, 민중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그러니까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회다 그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 옛날에 대학이 있었대요. 그게 안과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개발된 안약이 참으로 유명하고 거기서 개발된 이 안약은 아주 눈병에 굉장한 효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현정수 장로님께서 이 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하세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금융업도 발전을 했고 그래서 하여간 소아시아 최대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그 쾌락적인 쾌락 중심으로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곳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런 교인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좀 요즘 우리 현대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당기면 들어가고 놓으면 들어가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이 교인들이 자기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영적인 기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너무나 가난하구나.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하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도 없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없고요, 창조의 근본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지도 못해요. 창조의 근본 목적도 몰라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져요. 이 세상 모든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꾸중을 들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고 친절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고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 내면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상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신데, 자,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 세 가지. 첫째는 연단할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금을 축적하는 사람들, 재테크 수단으로 금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런데 이게 시련을 통한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같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진, 금이 막 재련이 돼가지고 막 뜨거운 불 속에서 정제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부유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불로 연단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흰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이 흰옷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보증하는 이 옷. 우리는 죄 용서와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 묻은 영혼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죄에 매였던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그래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그런 사람들에게 흰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눈을 띄워줘야 돼요. 지금 눈이 가려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해서 밝아진 눈으로 자기 이해를,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요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발견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렇게 좋다는 것 다 초계같이 여기고 말이죠.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이다. 내 발에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고요. 참 힘든 그런 국면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잡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금같이 그냥 계속 불에 이렇게 달궈질수록 더 아주 순도 높은 그런 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째는 아멘이지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처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창조된 근본적인 이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절대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도 없었고 충성도 없었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창조의 근본 목적도 상실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의 주님께서는 아멘이지요, 참된 증인이지요, 충성된 자요, 창조의 근본을 들고 서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자, 영어로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품사만 같을 뿐이지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 faith라는 말. 이게 추상명사, 형용사형이 충성됨, faithful입니다. 뭐 같은 단어잖아요. faithful.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충성할 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들이 계속 모여질 때에 그것에 쌓여서 충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한 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죠. 어떤 실망, 어떤 좀 좌절, 어떤 낭망의 일이 도래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얼마 전에 김낙인 목사님 은퇴식에 다녀왔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홍정걸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셨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나는 은퇴했다고 해서 충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에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인데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20절부터 22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아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친한 분들끼리 우리 한번 식사하죠. 다음에 우리 식사합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려고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녹화하시고, 노크는 뭡니까? 안에서 허락을 기다리는 게 노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쌍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주님은 신실하게 참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홀만 헌트라는 미술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든지 많이 걸려 있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인데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천국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그러나 이런 힘들 때일수록 참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고쳐 세우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지빌숙간에 세상을 따르고 세상 풍조에 연연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